주신 말씀 시편 6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 구약성경 846쪽에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통해서 간절히 찾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왕에게 쫓겨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일에 나태하지 않았고 부지런하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내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16세기의 그 갈멜수도원의 수탄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렸냐면, 저 이제 중간 전달자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설교를 하고, 저 이런 것으로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 저 더 이상 그것으로 만족 못합니다. 하나님, 저 직접 만나주세요. 저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 직접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숨결과 흔적과 사랑을 저 직접 대면하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게 오셔서 저는 주님께 제 자신을 온전히 드릴 테니 저와 직접 관계 맺어주소서, 이런 기도를 올렸거든요. 이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길 원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이 있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화려한 언어로, 세밀한 언어로 아무리 설명해 주더라도 내가 직접 만나지 못하면 그 다 무슨 소용입니까? 물론 처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의 증언, 다른 사람의 간증, 이게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과 처음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직접 아직 뵙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지식을 아는 것이 신앙에 왜 도움이 안 되겠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순간이 오지요. 직접 하나님을 가까이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직접 계시다는 걸 나도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결국 신앙은 경험의 요소가 빠지면 안 됩니다. 체험의 요소가 꼭 있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직접 내가 경험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기도를 병행해야 돼요. 기도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성경의 참뜻을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을 기다리고 또 성령의 조명의 도우심을 받도록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설 때 우리 주님, 저와 직접 관계 맺으십시오 라는 이 간절한 염원과 간절한 이 소망과 갈망이 오늘 이제 시편 이 63편 다윗의 고백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님은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간절히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마른 것, 물을 구할 수 없어서 목이 마른데 물을 구할 수 없을 때 물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더 크겠냐고요. 그런 심정으로 제가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욕망을 상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죠.
그렇지만 항상 배가 고픈 건 아니고, 그리고 때로는 배가 고프더라도 잠시 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욕망이든 그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큼 절대적인 욕망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욕망을 상대화시킨다는 걸 의미합니다. 배고픔도 그렇고, 또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기 위해서 또 우리 처소에 대한 욕망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갖게 되는 모든 욕망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든 욕망들은 다 절대적이진 않아요. 때로 있지만, 작용도 하지만 너무 매여 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욕망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걸 의미해요. 여전히 내 속에 이런저런 다양한 욕망들이 있지만 그 욕망을 무조건 다 채우지 않더라도, 그 욕망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더라도, 매여있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의 태도가 곧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세속적 욕망을 채우지 않고 살아도 큰 불편함이 없고, 큰 결핍이 없고, 크게 불만족스럽진 않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욕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맥락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명품에 대한 욕망이 있나요? 밖에 나갈 때, 외출했을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 눈에 비친 내 모습을 잘 꾸미기 위해서 뭐 좋은 옷도 입고 좋은 브랜드의 액세서리도 착용하는 것 아닙니까? 집에 혼자 있는데, 편안히 쉬고 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욕망이라는 건 때로 맥락 따라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 훈련은 또 무엇이냐면, 나를 끊임없이 어디에 위치시켜야 되냐?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리로 위치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2절 말씀 보면 다윗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의 복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자리,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함께 실천하고 또 봉사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자꾸 나를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런 속에 있으면 내가 세속적인 욕망보다는 하나님 향한 영적 갈망에 더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욕망은 그렇게 사실은 길들여지는 거예요. 우리 욕망이 어디에서 갑자기 막 샘솟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생물학적인 욕구, 배고플 때 이제 밥을 먹는 그런 기본적인 생존 욕구와 관련된 욕구는 뭐 맥락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거지만, 그 외에 우리가 세속적인 물질이라든가 세속적 욕망, 이 모든 욕망들은 다 길들여지는 거예요. 어느 사회관계 속에, 어떤 삶의 맥락 속에 찾고 있느냐에 따라서 욕망이 길들여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망을 위해서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자꾸 두고 그 일을 하는 것에 자꾸 의도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예배 생활에 부지런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을 더 맛보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에 다윗은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너떠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또 특별히 다윗은 언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라고 했느냐? 자기 직전에, 침상에서. 우리가 자기 직전에 침상에 있으면 별별 생각들이 다 나잖아요. 그날 하루에 있었던 여러 일들 중에서 아쉬웠던 일, 이 일을 제대로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 하는 일들, 낮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찜찜한 일들, 막 그런 것들이 생각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정반대로 미래에 관해서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일 제대로 못하면은 내 인생에 큰 손해가 날 텐데, 내가 지금 나이도 들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제대로 안 되면 어려움을 겪진 않을까 걱정한단 말이에요. 침상에서 하는 일이 늘 걱정이나 이런저런 생활에서 일어났던 불편한 일들만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순간엔 잠도 더 안 올 수 있죠.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더 집중하여 바라보는 시간으로 삼을 때, 그때 나의 영적 갈망이 더 돋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피어오르고 주를 향한 열정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전이 또 좋은 기회예요. 꼭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서 가만히 눈을 감고 이런저런 마음속에 생활 속에서 불편한 문제나 걱정거리 이거 생기면 이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시선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는 생각나는 주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마음속으로 읊조리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하루 주님은 내 인생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인생에서 주셨던 사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오늘도 허락하셨던 은혜와 은총은 무엇인가? 이런 걸 이렇게 되뇌이는 과정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직전에 내 마음 상태를 어떻게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그날 밤에 잠의 내용도 달라지고 피로도 더 잘 풀릴 수 있고 그 다음날 주어지는 인생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직전에 우리의 습관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새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즐겨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그런 은혜를 잘 아실 거예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찬송을 읊조리며 또 주님의 복된 말씀을 가슴에 머금어 품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를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아시지요. 특별히 우리가 하루에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주의 임재를 가장 먼저 구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원합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내가 풀어야 될 숙제도 있고 과제도 많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일이 우선입니다. 오늘 만나야 될 중요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또 하루의 시작으로 그런 고백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다윗은 어떤 고백까지 있었냐면 3절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낫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제가 삽니다.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제가 삽니다. 저를 향한 이 미천한 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 때문에 제가 산다는 것 인정합니다. 제가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제 생명에서 가장 위험한 짓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내 인생 잘 되길 바라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내 인생 잘 살길 바라면 온전히 살길 바란다면 내 생명이 풍요해지길 원한다면 생명의 원천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존재의 근거 되시고 뿌리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일,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편의 부제가 뭐냐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되 갈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머물리지 않는 곳을 가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있을 때 그가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아무도 찾지 않는 곳,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 수 없을 때, 그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알았어요. 내 인생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내 인생에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하구나. 이런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는 4절, 내 평생에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주님을 송축하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이런저런 과제도 있고 목표도 있어요. 내가 도달해야 될 내 나름의 성공적 삶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주님을 찬송하는 일이 빠지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다 모든 일, 세상 모든 일을 다 이루었어도 정작 그 모든 일보다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다면 다 소용없는 일이고 부질없는 일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일이
모든 일의 마지막이요 궁극적 목표라는 겁니다. 큰 성공을 이루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그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번번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실패 속에서도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경험했다면, 그래서 주님을 찬송할 수만 있다면 그게 진짜 영적 성공이고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세속적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이냐 실패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성공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면 그것으로 가장 좋은 일이다. 그게 진짜 영적인 성공이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구하고 찾는 일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이렇게 직접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저 다른 많은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으로 기억되고 찬송되고 고백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저를 만져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사인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도 떳떳하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제가 삽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욕망을 다 상대화시키기 원합니다. 상대화시키기 원합니다. 적절히 욕망으로부터 거리를 두며 살기 원합니다. 어떤 욕망에도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갈망하는 일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성소에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잠자기 직전 침상에서 주님을 찾고 하루에 시작하기 직전 또 주님을 찾아 평생의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고난당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형제 자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